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입니다. 자, 39절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그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을 보면 참 많은 깨달음들을 주죠.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면 유명인 유언하면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유언적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하다가 그 베토벤의 유언을 봤어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뭘 보는지 어디를 가리키면서 저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군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죽음 직전에 천국을 보지 않았나. 실제로 천국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천사가 보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 믿으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의 어떤 부자도 어떤 힘 있는 자도 그들의 재력이나 권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조억, 수천억 재산을 가진다고 해서 과연 그것으로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찰나의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내 재산을, 전 재산을 줬더니 나에게 찰나의 시간을 달라. 재산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이 십자가상을 보세요. 두 사람의 강도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을 우리는 욕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왜 비방할까요? 비방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고통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의 문제를 비방으로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나 성도나 다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럼 믿는 자가 다른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치매 노모를 돌보던 딸이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는 60대 아들과 40대 손자가 92살 먹은 어머니를 함께 동반 자살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 앞에 비방하든지
비난하든지 낙심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이 비난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30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그리스도잖아. 그럼 내 문제 좀 해결해봐. 내 육체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자 비방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비방합니다.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미 내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대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믿음에 떠납니다. 엎어버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문제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는 약속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고자 하고, 양이 꼴이 좋아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좋아 목자를 따라가니 꼴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비판하는 것,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이 한편 다른 강도는 알았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네가 동일한 죄를 정죄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 완악함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비방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는 자를 꾸짖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42절 보세요, 여러분.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낮아짐, 겸손, 자기가 죄인됨을 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보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보여야지요. 십자가의 고통이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 놀라운 선물, 믿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주님 옆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 비방과 비난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고백으로, 사랑으로, 신앙을 신하는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음성 보세요. 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약속입니다.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됨의 선포입니다. 영혼의 주인됨의 선포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예수님입니다. 값없이, 어떤 수고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 나라를 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비난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떠벌리고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나라에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나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